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제게 더 다가와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20장 그 마지막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지도자들과 헤어지는 저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고, 또 오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기로 결정하는 과정 속에 그와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할 거고 또 예언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언하기를 거기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가지 않은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바울에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받은 이 사명, 내가 감당한 일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20장 32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도 탐하지 말라. 탐하다는 이 말은 외적인 충동을 받아서 어떤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 원문에 이렇게 탐하다는 말을 이렇게 의미의 그 어원을 가보면 마음이 이끌리다. 충동적으로 마음이 이끌려서 욱하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범사의 모범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바울이 그 지도자들에게 내가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너희들에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 믿음 생활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썼노라. 그래서 이 모범이라는 말은 표준, 기준, 모형, 원형. 사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사님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기준들이 되다시피 한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그래서 오늘 또 죽을 각오라는 말을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순교라는 말이에요. 이 순교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차원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차원이에요.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조금 더 신앙생활이 성화되면 성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거룩한 승화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의 더 다음 단계의 사람들을 순교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되고 거룩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따르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단계가 순교자인데, 오늘 바울은
그런 죽을 각오를 하는 순교자의 길을 가겠노라.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모습에 단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측정을 해보면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행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게 배워서 또는 전통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의 삶의 왕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신앙생활을 곧 표면적으로는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의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예수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예수가 있어야 하고 부활의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그에게 들어오니까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믿음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분적으로 그런 유대 나라에 아주 촉망된 그 유력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삶의 여정 속에서 자족할 줄을 알았습니다.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주님을 믿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불만족하지 않고 자족하면서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나누어 줄 때 기분 좋기를 바라고 나누어 내 것을 누구에게 베풀 때 은혜 있기를 바라고 또 나누어 줄 때 반응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주는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이렇게 베풀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어느 사회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일반 생활을 사회생활을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짐이 되거나 걱정을 끼치거나 또는 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뢰가 가고 믿음직하고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한테 또 주변 성도들에게나 또 이렇게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 끼쳐드리지 않는 목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전송하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고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장 36절에서 똑같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이별할 때도 거기서 무릎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가면 고생하고 어려움 만나고 결박당해서 죽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를 입고 영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 모금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가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고 로마도 가야 되고 스페인도 가야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데 그 이별의 장면을 보면 모두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은 누가가 기도할 때에 절박하고 또 매우 위험하고 또 매우 그 상황이 위급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의 자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이제 바울이 막 가지 마십시오, 가면 고생하고 가면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는데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로 막 작별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선호하고 있어요. 이 기도한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라고, 엄중한 기도 또는 위급한 기도, 위험한 상황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앞에 놓였을 때, 또는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앞에 놓였을 때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바울이 성도들과 이렇게 다시는 이 사람 볼 줄 못 볼 줄 모르지요. 가면 죽을 줄도 모르고 다시 못 만날 줄도 모르니까 사실 다시 만나지 못하고 바울은 죽고 말지요. 그런데 그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 사도행전의 처음에서나 마지막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그분들은 대대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했던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신앙생활이 유지된다면 이분들은 기도가 그동안 많이 쌓였던 선조들의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만약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까마득하고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한 주간 살게 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형제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고 보고 듣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생활이 하루 있는가 하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소식도 없이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이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배터리를 얘기한다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충전이 잘 됐으면 강력한 배터리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배터리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무장하는 거,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힘이 있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걷더니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모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에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우리들도 이 후세대들이 할 일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뭐 기도 1분도 좋아요. 1초, 3초도 좋고 10초도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들게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합심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오순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는데 마음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의심할 때에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 자기는 봐야 믿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다 문이 닫혔는데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손 보고 보아라, 옆구리를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들어올 때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경험되어진 건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셨구나.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의 힘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는 한국 사람들이 주여 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항복이에요. 항복. 저는 손을 들게 들었습니다. 이 손 잡아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서 일으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삶을 앞길로 인도할 테니 나만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미 4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성령의 감동들이 있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가지 말라는 게 왜 가지 말라냐면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니까, 또 위험한 일이고 아무튼 또 죽을 줄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에요. 그때 이제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13절 말씀 가운데 제가 두 부분에 제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떠나니까 막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울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다,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별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 울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상하게 하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어원을 살펴보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두드리다, 내 마음의 고통의 문을 두드리다, 그런 의미. 그걸 보니까 너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내가 안 가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안 가면 위험이 없고, 내가 안 가면 죽음이 없을 텐데 굳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또 거기 가면 고생한다, 죽을 줄도 모른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여러분 마음 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속상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시. 이 육체적으로 신체가 상처가 나면 2, 3주 걸리지만 마음의 상처를 제가 전에 입은 적이 있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한 6개월 가야 치료가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가야 치료가 되는. 우리가 여기 이 신체 피부가 아주 약간 상처를 받았을 때는 한 2주 정도면 치유가 되고 또 수술하면 뭐 몇 년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도 상처를 입으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이. 상처가 깊으면 몇 년 갈 수도 있고 작으면 몇 주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상처가 혹시 있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분이 꺾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야겠다. 자기의 소명의 장소로 가야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자기가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겠다. 이 부분을 각오 결심. 오늘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예배자들도 오늘 또 말씀을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각오로 따라가는가, 어떤 결심으로 따라가는가. 그냥 가십니까? 그냥 학교 그냥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매일매일 공부하러 간다. 내가 오늘 뭘 배우러 간다. 예습이나 복습을 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책 펴세요 그러면 책 펴고 그냥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알고 배움이 간절한 그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오늘 예배자들에게 제가 욕심을 가졌어요. 어떤 욕심을 가졌느냐면 오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번 하고 주님 만나게 될 텐데 죽을 각오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속에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 자기 혼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님을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명을 따르는 자의 자세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삶의 인생의 목적의 큰 전환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근본적인 대전환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이제 살겠노라. 내 십자가를 지고 살겠노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고생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한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진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또 감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 고생 없이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고 범사에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말씀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라 이런 설교를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언제 이런 설교를 언제 할 수 있겠어요? 죽을 각오로 예수 따라갑시다. 맨날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성도들한테 목사가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오면 위로도 받고 교회 오면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세상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참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죽을 각오로 예수를 따르라 그래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길이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일생 동안에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설교일까? 죽을 각오로 하고 예수를 따릅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어떤 반응이 나올까?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큰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따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각오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 하늘의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순교의 신앙으로 예수를 따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